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5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실은 교회에 늦게 들어오면서 많은 일정들을 끝내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몇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피곤하고 힘들고 또 어저께 있었던 일들 때문에 조금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이 딱 주님의 십자가, 주님 고난 받으시고 조롱당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힘드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나도 힘들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견디지 못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참아내지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얼만큼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고난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만이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말로만이 고난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정말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당회, 또 재직회, 모든 기관과 목장과 위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확진 가정들, 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또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으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삶의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삶에 주어지는 그 고난,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을 주셨는지, 주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내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을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난이 나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될까, 주님,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나를 향한 큰 사랑, 또 나도 주님을 닮아간다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고난과 또 삶의 문제와 환난과 공핍과 곤고 가운데 마음 아프고 쓰라림과 하나님 아버지 배신당함과 하나님 마음의 고생함과 여러 가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마음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당회 장로님들로부터 재직회와 모든 위원회와 기관과 목장, 하나님께서 모든 조직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오직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인 우리 은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픈 부위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항암 치료로 또 신장을 투석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질환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서 주의 도우심 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능력의 손대서 안수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새벽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또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고난이 깊이 새겨져서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없음을 마음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가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당회 장로님들, 또 위원회, 목장, 기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 교회 학교까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환우들 하나하나 온전히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가정에도 힘을 주옵소서. 함께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제의 제목과 똑같은데요. 침묵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잡혀가셔서 먼저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거죠. 원래 산헤드린 공의회는 로마의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인정한 자치기관이에요. 그래서 71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을 재판하기도 합니다. 이 재판에서 로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대인 자체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뺀 나머지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다 행할 수가 있고 대신 이 공의회는 낮에 모입니다. 밤에 모이는 것은 아주 긴급한 일 이외에는 밤에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밤중에 잡히셨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공의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공개 청문회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계속 신문 받으시고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셨어요. 예수님 억울하죠? 그렇지만 그 죄목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모든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선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사형을 구형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그 장면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제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죠.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죄목이 세 가지예요. 2절에 보면은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유대인들을 미혹했다가 첫 번째 고발 내용. 두 번째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것이 세 번째 그들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 항목을 가지고 신문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신문의 내용들은 지금 성경 가운데는 간략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가 아마 이 한마디만 하고 신문을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지금 법정에 서서 모든 것들을 다 쉽게 말하면 지금 더 상급 법원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이 됐으면 다시 그 재판은 그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유대인들의 무리는 더욱 강하게 반발해서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여기까지 해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이렇게 다 고발합니다. 빌라도가요 갈릴리 사람이냐 그런 것은 이제 자기가 그것을 계속해서 재판하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럼 다시 보내라. 거기에 속한 우리의 관할 부서가 아니니까 그쪽의 관할로 내려보내라. 그래서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냈을 때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8절을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냐면 헤롯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 생각했어요. 자기가 세례 요한 죽였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들 또 말씀들 이거를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지금 나타났으니까 그것을 보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걸 내가 볼 수 있을까? 신기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헤롯에게 여러 가지로 신문당했습니다. 똑같이 피고석에 서서 여러 가지 질문들로 계속해서 고발당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고발하고 11절에 보면은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다시 고등법원으로 또 보낸 거예요. 그날 밤에 계속 왔다 갔다 예수님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도 예수님 침묵하시고 여기서도 예수님 침묵하시고 또 빛난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지금 죄인으로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요 왕처럼 놀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빛난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도로 돌려보냅니다. 서로 미루는 거죠. 그런데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부분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침묵이라는 것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누군가 나에게 내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누가 나를 비방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그 모든 사실을 스스로 변호하기에 힘씁니다. 그래서 나 안 그랬어. 나 안 그랬어. 그리고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아니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 지금. 나에게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박하거나 더 많이 나아가서는 사실 보복하기가 바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고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억울하지 않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억울하지만 참으셨어요. 억울하지만.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의 깊은 이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억울하지만 끝까지 아무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모든 것을 콕 참으신, 마지막까지 견디신 그러한 예수님의 침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 다 참으셨구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 진실을 말하지 않는 그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요, 할 말은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할 말을 다 참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 침묵을 생각하면서 우리 날마다 예수님 닮겠다. 작은 예수의 길을 가겠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그렇게 마음에 고백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침묵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말하고 싶지만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말하고 싶지만 내가 믿음과 신앙,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생각하면 내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끝까지 참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견디고 침묵할 수 있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오늘 하루는 좀 우리의 삶에 말을 줄여보세요. 말을 줄이고 대신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내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많게, 말하는 시간보다 내 마음에 묵상하는 시간이 많게, 그렇게 하루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침묵이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이었는지를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유대인들 앞에서도 고난받으시고 또 주님께서는 오늘 빌라도 앞에서도 헤롯 앞에서도 다 고난당하셨습니다. 이 고난 또한 주님께서 당하실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재판장에 섰는데 빌라도가 지금 판사 아닙니까? 근데 판사가 죄가 없다라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왜 끝까지 고난을 당하셨겠어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을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순종은 때로는 고난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은 하겠다 그러지만 고난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고난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편하게만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편하게만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요.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과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이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 참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 원수였는데 그날 친구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지금 악은 서로 도모하는 거예요. 원수들도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을 합칩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가 사탄들끼리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인 하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악한 권세들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견뎌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예수님과 연합하셔야 돼요. 우리도 혼자는 못 이겨요. 세상이 연합했다면 우리도 연합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와 연합해야지 이기겠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지금 함께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연합하셔야 돼요. 나의 마음은 주님과, 우리의 기도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모든 재직들, 당회 위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학교 위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 가운데 있는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오늘 하루 침묵과 고난, 그리고 세상이라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고 우리 교회 모든 내게 주신 동역자된 성도님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 한날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함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침묵과 그 고난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끝까지 억울한 일에 침묵하시고 나를 위해서 죄가 없지만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주님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오늘 나의 입술의 말보다 마음의 묵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십자가의 영광 위에서 내 앞에 놓인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기도함으로 모든 믿음의 삶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날의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팔, 권능의 팔로 모든 가정마다, 직장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건강 주시고 또 자녀들 학업 가운데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하나님 어떻게 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사를 그 입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열방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전쟁이 일어난 땅까지도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침묵과 고난,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기 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